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선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살피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특해서 오직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면서 신령한 눈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삽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한 해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적 눈이 활짝 열려서 영원한 세계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가까이 볼 수 있고 또 세밀히 볼 수 있고 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영적 눈이 열려질 때에 또 영적인 세계가 보여질 때에 신앙의 즐거움도 있고 또 신앙의 열정도 있고 또 신앙의 기쁨도 있을 것이고 또 주를 섬기는 일에도 감격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영적 눈이 활짝 열려서 영원한 세계가 더욱더 밝게 보이고 또 세밀히 보여지고 가까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신령한 눈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그런 복들이 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다스리며 돈은 우리의 충실한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섬기려고 하며 돈은 곧 우리의 무슨 폭군으로 변해버릴 거다. 라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지. 돈을 다스리게 되면 돈이 우리의 노예가 되고 돈이 우리를 섬기도록 해야 되지 우리가 돈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어떤 청년을 찾아봤습니다. 사탄이 청년에게 병 10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개의 병 가운데서 9개는 꿀물에 들어있고 1개는 독약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네가 꿀물에 들어있는 병을 마시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생각하기를 아니 돈하고 목숨 어떻게 바꾸어? 그러면서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몹시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똑같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10개의 병 속에서 9개는 꿀물이 담겨져 있고 병 하나에는 독약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꿀물을 먹게 되면 많은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청년이 생각해 보니까 속으로 10개 중에 1개가 독약이 들으니까 성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합일이 많잖아요. 10개 중에 1개만 피하면 되는데 그래서 딱 한 번만 사탄이 주는 그 제안에 응하기로 하고 이제 10개의 병 가운데서 떨리는 손으로 하나의 병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마셔버렸어요. 근데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청년에게 약속한 대로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게 되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사탄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는 말하기를 지난번보다 2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청년에게 9개의 병을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독이 들었다는 거예요. 청년은 처음보다 조금 더 담대해진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제 병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번에는 담대하게 9개 중에 하나를 마셨는데 역시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고 마약에 중독되어지고 또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사단을 부르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면 불러서 또 거래를 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비행기 2개가 남았습니다. 확률이 50%예요. 마지막으로 돈벼락을 맞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독약을 먹고 죽을 것인가? 청년은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2개의 비행 가운데서 하나를 집어들고 마셨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야, 나는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았어. 그러면서 사탄에게 약속한 돈을 내어놔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만히 있다가 나머지 하나의 병을 들고 사탄이 마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마치 10개 병 가운데서 처음부터 독약은 들어있지 않았어.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독에 중독되어서 서서히 죽고 있었던 거야. 너는 돈의 노예가 돼서 청춘을 잃어버렸고 영혼까지 잃어버렸다. 너는 이제 곧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내가 너에게 그동안 지불한 돈에 대한 대가를 하루도 남김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단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연자맷대를 목에 맨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땅으로만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마치 그 보물을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천사와 같은 날개를 가진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보면 앞부분에 보면 2개의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것과 하늘에 쌓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계속해서 2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눈과 또 나쁜 눈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2 주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2 주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거예요. 2 보물, 하늘에 쌓는 보물, 땅에 쌓는 보물, 선한 눈, 나쁜 눈, 또 2 주인, 하나님과 재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고, 재물을 우상시하면서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나쁜 눈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3가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선한 눈에 대해서, 23절은 나쁜 눈에 대해서, 24절은 2 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눈은 무엇인가? 선한 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에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두고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리켜서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등불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등불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 등불이 가진 역할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어느 소경이 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밤이 늦었어요. 그러다가 소경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소경이 친구에게 등불을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소경이 친구가 화를 내면서 이 친구야, 내가 소경이야. 왜 등불을 줘?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보게, 오해하지 말게나. 이것은 자네가 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이것을 들고 가야지 밤중에 상대편에 오는 사람이 저게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구나 보고 피하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를 지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화를 내던 그 친구가 사과를 하고 등불을 들고 이제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등불을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다가 배낭과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맞은편에 오는 사람과 막 쉥 부딪힌 거예요. 속에 화가 나서 불긋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은 눈도 없어. 당신의 눈에 이 등불이 보이지 않소. 라고 화를 낸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상대방이 한참을 보니까 소경이거든요. 이제 보니 소경이시군요. 그런데 불이 꺼진 것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들고 오셨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불은 들었는데 불이 꺼진 거예요. 소경이 꺼지든지 켜든지 알지 못하잖아요. 등불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등불이 꺼져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등불이 꺼져버리면 어둠을 밝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성해야 온 몸이 성하게 되어지고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눈이 성하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예수님의 허물을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의 병을 고쳐주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일을 하느냐고 서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39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참 논쟁을 벌이다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다 그러니 너희들은 소경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명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을 떴어요. 육신의 눈은 밝고 율법도 알고 또 율법이 주는 교훈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눈은 감겨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분명히 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험한 책망과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곁에 와 계셔도 구세주가 그들 곁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세주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 눈이 성하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눈이 감겨져 있지 않고 신령한 눈이 떠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밝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래마다 순교의 직전입니다. 도래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곧 죽을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그 도래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그 눈에 신령한 눈이 열려졌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도래마다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림으로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었으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같이 빛났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도래마다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온몸이 고통스러운데, 근데 영적 눈이 뜨여지니까 그 노래마다 고통스러움을 다 잊어버리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아주 환하게 비치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쁜 눈을 가졌습니다.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눈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신령한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2022년에는 더욱더 이 영적 눈이 활짝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도한 지라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우리의 모습도 은혜 가운데 언제나 환하게 빛이나 환하게 빛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2년에는 더욱더 영적 세계가 열려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므로 내 속사람이 더 기쁘고 평강을 유지하고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 앞서 불린 찬송처럼 늘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런 나만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들, 나만이 가지는 영적 세계가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쁜 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며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눈이 나빠지게 되는가? 왜 신령한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가? 그 이유는 황금 때문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 때 여시추주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금은방이 사라진 거예요. 하루 어떤 사람이, 남자가 금은방이 사라진 것을 보고 정신 나간 듯이 열심히 뚜렷하게 황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금방이 사라지는 금을 보고 금을 빼앗아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한낮에 금을 들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 얼마 가지 못해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시장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붙잡혀 강가로 끌려갔습니다. 재판관이 묻습니다. 너는 시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그 황금을 들고 도망을 치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그 순간에는 황금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이런 말이 있죠. 돈의 눈이 어두워졌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옛날 바로주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랬던 그 가룟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의 눈에는 예수님이 기껏해야 은 30냥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돈 30냥에 눈이 멀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땅의 보물을 쌓는 일에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는 이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며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비춰야 될 빛된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빛조차 어두워지게 된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빛조차 어두워지게 되면 세상은 도무지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려져 있습니다. 만화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한 아가씨가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나 파혼해버렸어. 이유는 그 남자가 쉬우지 않아서 파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약속하면서 그 남자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을 한 거예요. 근데 파혼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이 아가씨는 그 다이아몬드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 하도 의심스러워서 이 친구야 왜 반지는 돌려주지 않았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사랑한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를 준 남자는 사랑하지 않지만 이 다이아몬드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인지를 모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이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참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이름난 재벌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며느리가 될 귀한 아가씨에게 다이아몬드를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제 남편 될 사람은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돈을 벌지를 못합니다. 그저 5만 원짜리 구리반지라도 좋습니다. 이 다음에 제 남편이 돈을 벌어서 제게 좋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면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시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만 밝히고 재물만 밝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달리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령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사랑, 진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우리의 신령한 눈이 어두워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물질 때문에 우리의 신령한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물질 때문에, 세상 끝 때문에, 땅의 끝 때문에 신령한 눈이 어두워지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 주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 도대체 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 두 주인의 정체가 무엇일까? 오늘 보면 24절 끝부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주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두 주인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를 저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와 저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두 주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재물이라고 하는 주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주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주인의 특징은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재물은 땅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방향이 전혀 다르지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동으로 서로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재물은 땅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땅에 재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은 떵떵거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요구하는 방향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두 주인이.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두 주인은 하나님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면 재물은 땅의 것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라 그러면 재물은 떵떵거리며 살아가야 되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두 방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은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은 본질적으로 그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농부가 하루는 기쁜 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암수가 송아지를 2마리를 낳았어. 한 마리는 붉은 소고 한 마리는 흰소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라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이 2마리를 잘 길러서 한 마리는 하늘에 드립시다라고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아내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농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흰 송아지와 붉은 송아지 가운데 어떤 것이 하늘의 소유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그건 차츰 기다려보면 알겠지 하고 시간이 지나 흘러갔어요. 어느 날 남편이 뛰어오더니 여보 큰일 났어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소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어느 소를 바칠지 결정하지 않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농부가 말하기를 아니 처음부터 나는 마음에 작정했어. 흰 송아지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흰 송아지가 죽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소가 죽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 때문에 소경이 되어서 안 되겠고 재물 때문에 영적 자유를 빼앗기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김으로 정말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이 있어야 되겠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김으로 신뢰가 눈이 활짝 열려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2022년이 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해는 더욱더 영적 눈이 활짝 열려서 영적 세계를 더 밝게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